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4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싹으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숫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죄송합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 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합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좀 알아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 동화처럼 읽어보시라고 좀 편한 성경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튼에 가보셨습니까? 이 뉴욕 맨하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금융가,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굉장히 분주하고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다 보면요, 항상 신호등에 있는 버튼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게 됩니다. 바로 이 버튼입니다. 이 맨하튼에 있는 버튼.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야 된대요. 그리고 신호가 되면은 건너라.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2004년에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요, 맨하튼에 설치되어 있는 이 3,250개의 보행자 버튼 중에 무려 2,500개 이상이 실제 신호등 시스템과 전혀 상관없는 가짜 버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셨죠? 교회 오시면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이미 컴퓨터가 신호를 완벽히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버튼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기능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당국은 이 고장난 버튼들을 철거하지 않았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위안의 버튼이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랭 랭어 교수의 그녀의 논문에 보게 되면은요, 통제의 환상이라는 논문을 쓰게 돼요. 그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불안을 견딘다. 설령 그 통제가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무언가 하고 있다는 감각 자체가 인간에게 가짜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통제의 환상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몸살에 걸렸죠. 야, 뭔가 먹어야 돼. 그래야 감기가 나. 억지로 먹습니다. 이런 행동이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난기로 인해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다시 하기 시작하죠. 그 비행기 꼭대기에서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뭐 추락된다고 뭐 내가 살 방법이 있을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누린다 이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큰 일만 있으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통제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1번 답인가요? 주보에? 2번인가요? 예. 통제의 환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밤잠을 설쳐가면서요, 삶을 계획을 세우고 지금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까 하면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신호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제의 모습이요, 오늘의 모습이요, 또 내일의 모습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정작 우리 인생의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뒤집어 놓기도 하고요, 저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가며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 위에서까지 간섭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엘랭 랭어 교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요, 마음 챙김의 어머니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요, 평생 동안 이분이 연구했던 내용이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서 지식과 경험의 고정관념 그리고 확신 속에 살아간대요. 이걸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들어가는 거래요. 오죽했으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분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챙김의 어머니로 그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위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나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요, 마치 이 신호등이 빨리 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버튼을 몇 번이고 누릅니다. 얼마나 맨하튼이 바쁩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바뀌어라. 그렇게 자신이 삶을 통제한다고 착각하는 미련한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통제의 환상 속에 빠져 있는 야곱 그리고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내가 아닌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처절합니다. 가장이라면 한 번 정도 느껴보실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까지 보낸 기간이 14년이 넘었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자식은 늘어갑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또한 그에게 미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그 라반 삼촌마저 내 그 품삯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더 악한 사람들이 많더라. 여러분, 어쩌면 이 장면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을 때, 왜 나만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절박함 속에서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복잡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양이, 염소가, 뭐 얼룩이 나오고 검정이 나오고 교미를 했는 등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야곱은요 먼저 신선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하얀 무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물을 마시는 개천에 있는 그 여물통 앞에 그 얼룩덜룩한 가지들을 세워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얼룩덜룩한 가지들을 쭉 새긴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요 결국에는 얼룩덜룩한 그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그게 자신의 것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나뭇가지를 세워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거를 열심히 깎고 흔들고 해가지고 저 양들과 염소들을 물을 먹는 자리에 그걸 다 세워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에 뭐 과학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거의 미신에 가까운 행동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불안한 인간이 만들어낸, 불안하고 두려운 바로 이 야곱이 만들어낸 오답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평안을 주는 우리가 이야기한 통제의 환상이에요.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미래를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조금은 잠잠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는 헬스클럽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종종 아버지 체육관을 이렇게 보는데 낮 시간에는 회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체육인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가업이니까 야, 이 사람이 없는 곳에 헬스장에 운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도 보기 안 좋고 이거는 헬스장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없을 때마다 뛰었어요.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때로는 3시간. 그냥 막 힘들어도 계속 걷고 있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왠지 제 마음이 위로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제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고 안 오는 거 그거 재속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나뭇가지를 보여준다고 해서 양의 유전자가 바뀝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신앙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고 미신은 되겠다. 야곱의 불안함이 낳은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는 은근히 야곱을 이해합니다. 그래, 저 정도는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책임져 줘? 부지런히 일해라. 부지런히 사역을 해라. 끊임없는 자기 개발만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구원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의 감동도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제의 환상이라고요.
우리는요, 아파도 힘들어도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뭐예요? 맨날 방바닥 닦고 계신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맞대니까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마치 의로운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하여 만든 종교의 본질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의의 실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그만했으면 됐어. 나는 열심히 산 아버지야. 누가 그럽니까? 자기 만족이고 자기 평안인 것을. 결국 타락한 인간이 이해하는 종교는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주셔야 한다라는 거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가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경험, 야 야곱 이렇게 했더니 양들이 막 새끼를 엄청나게 베더라. 어디선가 들은 게 있었겠죠. 자기 수단, 자기 계산, 그걸 더 신뢰했던 거예요, 야곱은. 이 모습은 전적 타락 교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려는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최악의 죄만 짓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특별하게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성경 읽기도 소홀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원 수업 절대 못 빠지게 합니다. 저만 해도 가만 안 두죠. 회사 목숨과 같이 나갑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시간은 늦어도 빠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신만의 통제 환상 속에 빠져 있는 야곱처럼 그런 것들이 종교가 되고 내 보호막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상을 깨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아멘. 놀랍게도 야곱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 부자가 됐대요. 그런 미신을 따라 했는데 부자가 됐대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된 것은요, 기막힌 기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 뒤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헬라어로 시케이, 시네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방에서 몰아가다 혹은 강하게 그를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건하게 붙드셨던 거예요. 그의 상황과 모습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야곱이었기에. 사실 야곱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런 큰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성숙하지도 않은 야곱에게는 이미 그 은혜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하란으로 간 것 자체가 저주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무조건 선택. 이것을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두 번째인 바로 무조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5가지가 있어요. 전적 타락,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 중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실 때 인간의 어떠한 조건, 선행, 믿음, 성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미리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기쁨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더 이상 거래를 안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 좀 했으니까 이거 해주시죠. 우리는 이미 교리를 통해서 무조건 선택을 알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셔요. 내가 선행하고 믿음, 성품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아라, 심판받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야곱의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변화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루하루 우리가 숨을 쉬고 내가 잘해서 아침에도 눈을 뜨고 저녁에도 잠자리에 드는 것 같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와의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혜원아, 너 고생 많았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그 언약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를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왜? 무조건적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좋으시겠어요, 권사님?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우연도 팔자도 없습니다. 이제 팔자라는 말 쓰지 마세요. 우연이라는 말도 쓰지 마세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완벽해진 후에도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진 다음에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그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전히 무익한 답안지를 만들고 있을 때에도,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 살고 있을 때에도 그 복음은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마술 아닙니까? 야곱이 만든 나뭇가지는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한 인간의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기 위한 통제적 환상인 미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체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더 주무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드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믿음이 아니라 환상인 통제적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실제 교환이 일어난 구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찢긴 나무처럼 십자가 위에서 상하셨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대속.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종교개혁의 시작인 핵심인 저를 따라합니다. 이신칭의. 예,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도 그 십자가 교환에서 은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느껴요? 아직 내 안에 죄를 못 버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쓴 뿌리가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들어와요? 이걸 빼야지. 그래야 들어가지. 이 은혜의 교환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룩진 양을 받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 못지않은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랑 우리 김수미 성도님이랑 바꾸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영민 집사님하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꾼 거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 습관과 경험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이 무서운 종교적 통제 환상에 빠져 있는 종교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했던 마틴 루터의 삶을 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수도승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너무나 거룩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씩 몇 날씩 금식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루터 너 그러다 진짜 죽어. 그만해. 아니야. 나는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혹독한 독일이 춥습니까? 엄청 춥죠. 예, 독일에서 10년 넘게 살다 오셨으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런 혹독한 추위 속에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합니까? 침대도 없어요. 담요도 없어요. 그 수도원 바닥에서 그 겨울에 맨몸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은 굶고 육신을 고통스럽게 해야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자기 죄를 누구에게 고백을 합니까?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해성사. 예. 이 고해성사를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씩 매일 가서 그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당하고 있는 신부님은 어떨까요? 미쳐버리죠. 그래서 하루는 루터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루터야 차라리 살인은 하고 와라. 그리고 진짜 죄다운 죄를 짓고 와서 네 죄를 고백해라. 나 너무 힘들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죄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몸을 바닥에 비벼대면서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하면서 거룩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거 뭐예요? 종교적 통제 환상이라는 거죠.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터는 매일같이 그 계단을 이 맨살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 계단 하나하나마다 뽀뽀를 하고 그 피를 흘리면서 계단을 매일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종교적 통제 환상이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우쳤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무분별하게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굶었어요. 이건 단식인지 금식인지 한 2시간 하다 힘들면 가서 단팥빵 사 먹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힘들면 나가서 순댓국 사 먹고. 의죠, 의. 그러나 그 모든 나뭇가지를 흔든 끝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루터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죠. 그도 인간인데 지치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불안함은 결코 씻어낼 수가 없고 이 안에 왜 자유함이 없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던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고 비로소 한 대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땡. 저를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 있었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내가 이렇게 내 몸을 학대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는 발걸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데 소비했던 그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바로 종교개혁의 모든 것을 쏟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 드디어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가 아닌 바로 말씀 중심. 내가 흔들던 그 나뭇가지가 아니라, 내가 붙잡던 통제의 환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의가 나를 살렸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아서 루터가 자유했대잖아요.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막 힘들게들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금식 가끔씩은 하십시오. 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나 스스로가 만든 그런 통제 환상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받은 이런 스트레스, 그리고 그런 두려움들, 또 내가 상처받을까 봐 가져온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염려들이 내 주변에 벽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온전히 나 중심적이고 사람 인본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볼지어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달라지잖아요. 말씀이 들어니까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안 변합니다. 어때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신 안 집사님,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잘 안 바뀌죠. 사람은 진짜 안 변합니다. 바쁠 때는 절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법 먹고 살만하고 등이 따뜻하면은요 인생의 의미 같은 거 묻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지금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아직 먹고 살만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좀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오늘을 사는 줄을 당연하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멈춤이라는 사건을 던지세요. 숨이야 멈춰, 희구가 멈춰요. 언제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이 멈춤의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병원이더라고요. 여기 가면은요, 내 의지와 뭐 전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멈춰지게 돼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던 내 자녀도요, 할머니 손에 가고요, 뭐 누구 손에 가버리고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그냥 멈추는 거예요. 병원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모두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정도면 내가 해냈다, 이제 좀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분 없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고 갈증이 나잖아요. 더 원하잖아요. 어저께 성경 공부 오기 전에 이렇게 아니죠. 일반 도로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오는데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의 지금 가치가 얼마라고요? 1000조래요. 삼성의 가치가. 요즘 뭐 주식시장 뭐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얼마 전에 딱 봤는데 이재용 회장이요, 그 스케쳐스인가? 그 브랜드 운동화 한 12, 3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오더라고. 과연 이 사람에게 명품이 의미가 있을까? 의미 없어요. 왜? 이 사람은 1000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이제 이 사람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더 원하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거 쫓다 보면은요, 결국 허망하게 멈추게 됩니다. 결국 가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만든 나만의 통제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보상받는 거, 이제는 그 착각의 늪에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제 아내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저 이재용 회장보다 꿈이 더 큰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이게 아니라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게 바로 저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가 천조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걸작품이 태어나서 끝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이기 때문에 때로는 물에 푹 담갔다가 때로는 푹 빼서 말려주고 털어주고 맛있는 것도 먹였다가 또 말하면 또 푹 빠졌다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지금의 결과들, 사실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상처, 경쟁과 비교, 좌절과 배신 속에서 간신히 얻어낸 것들입니까? 내 힘으로 통제해 보겠다고 신호 버튼을 밤낮으로 눌러보았지만 결국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멈추셨어요. 병원에서 안 멈추셨어요. 감사하십시오. 대신에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삶을 멈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생의 가짜 신호 그만 좀 필사적으로 눌러라. 그거 소용없다. 오늘 이 시간 통제의 환상에서 내려와 나의 인생을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며 종교적 행위로부터 또한 나의 체면에서부터 또한 미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재용 회장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합니다.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천조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 대단한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무거운 이 삶의 무게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에 정확한 답안지를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